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탄절을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당에 가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 바치고 또 물질을 바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축하하며 큰 축복을 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요란한 그 이유는 주님이 오신 그때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도자들의 자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의 자격은 세 가지입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하는 말이나 주장은 변함이 없어야 되고 그것들은 다 진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독립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소리와 자기의 주장이 변함없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위기 돌파 능력이 있어야 되고 어려움이 있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의 책무를 잘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어서 정치, 사회, 문화, 종교 다방면에 요란함이 있고 원치 아니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 성탄의 절기에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정화시켜 주셔서 새롭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교회,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절기를 따라서 왜 기쁜 소식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탄의 절기가 되면 산타클로스를 생각하게 됩니다. 산타클로스는 네덜란드어로 신트클라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성 니콜라스는 성탄 이브에 착한 아이들을 찾아 선물을 주었다는 인물인데 그는 성탄절의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전설가 그리고 산타클로스라는 이름은 옛날 선행을 베풀었던 것으로 유명한 성 니콜라오 주교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은 아이들에게 흥미가 있는 이야기이며 착한 아이가 된다는 측면에서 부모들에게도 외면할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시대를 초월하여 전해지고 있습니다. 천주교회는 행위 구원을 주장하기 때문에 착한 일라는 교리로 많은 사람의 호응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개신교회까지도 교리와는 상관없이 말썽 많은 아이들이 착한 아이가 되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금정 없이 받아들이고 성직자까지도 붉은 옷을 입고 하얀 수염과 붉은 모자를 쓰고 큰 선물 보따리를 짊어지고 성전에서 행사를 주관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성 니콜라스는 4세기경 지금의 튀르키예 즉 터키 지역에서 활동하여 사회적 약자를 돌보며 착한 아이들을 찾아 선물을 준 기독교 성인이기도 합니다. 니콜라스가 행한 선행 중 하나는 어느 사람이 사업이 파산하여 자녀들을 팔아야 살 수 있는 형편에 이르러 드디어 세 딸을 사창가에 팔려고 하였는 이 사실을 안 니콜라스는 한밤중에 금화 뭉치를 던져준 것이 유명한 일화였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성 니콜라스가 쪼릿한 모자에다가 당나귀를 타고 거리를 다니며 아이들과 약자들에게 선물을 나눠준다고 믿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성 니콜라스 축일 전야에 아이들이 자기의 남학신에 니콜라스가 타고 다니는 당나귀가 먹을 짚을 채우고 잠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짚은 없어지고 선물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기뻐하였습니다. 그것이 17세기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그 전통을 가지고 가서 새롭게 변화가 되어 썰매를 타고 하늘을 날아 굴뚝으로 들어가 선물을 전하는 크리스마스 이브의 산타클로스로 전해졌습니다. 이탈리아 시실리아 섬 노토 교구의 안토니오 스타글리아노 주교가 초등학생에게 산타클로스는 없다고 말하고 산타클로스의 복장에 빨간색도 코카콜라 회사가 광고용으로 고른 것이라고 말하여 부모들이 발칵 뒤집혀지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스타글리아노 주교는 성명서를 내고 산타가 없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나눈 것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사람은 받지 못하는 사람을 생각해야 하고 서로 나눌 줄 아는 마음을 가르치기 위해 사실을 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 니콜라스는 가난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었으나 코카콜라 회사는 자기들이 만든 산타클로스는 그렇지 않았다며 상업화된 문화가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해치고 공허하게 만든다고 꼬집었습니다. 동심을 깨지 않기 위하여 때로는 착한 아이에게만 선물을 준다며 말 잘 듣는 아이로 길들이기 위해 온갖 하얀 거짓말을 동원해 고군분투하는 어른들이 주교의 발언에 쏘사라친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2018년 미국 뉴저지주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에게 산타는 없다고 말한 보조교사가 동심을 파괴했다는 이유로 해고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한국의 아파트에는 굴뚝이 없고 시골의 집에 굴뚝은 있으나 너무 좁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착한 일을 했는데도 선물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때늦은 후회는 있지만 이제라도 크리스찬들이 전설과 같은 옛날 이야기에 현혹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녀들이 갖고 싶어하는 선물을 선사하는 성탄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매일의 삶에 최선을 다하였던 목자들이 밤에도 양무리들을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님의 영광이 목자들을 두루 비출 때 깜짝 놀라서 무서워하니 천사가 말하기를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성탄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가장 기쁜 소식,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행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복됨을 말했습니다. 왜 기쁜 소식입니까? 첫째, 약속 성취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동지 달 금운밤에 별이 제일 빛이 납니다. 인류 역사가 암울해질수록 메시아를 고대하게 됩니다. 베들레헴 근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주야를 가리지 않고 지키는 자들인데 이날도 밤하늘을 바라보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이유는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정을 받아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다운 삶을 동경하여 자유를 원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백성에게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처녀, 헬라말로 팔레노스, 영어로 virgin, 즉 동정녀, 처녀, 미혼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면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9장 6, 7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보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했습니다. 메시아가 평강의 왕으로 탄생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여기 영존하시는 아버지, 히브리말로 everlasting father,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같으신 분입니다. 평강의 왕, 히브리말로 사르 샬롬, prince of peace, 평화의 왕입니다. 기묘자, 히브리말로 펠레, 원더풀, 기적을 행하시는 분. 모사, 히브리말로 야츠, 카운셀러, 상담자, 좋은 자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2절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마리아가 낳은 남자가 예수라는 말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 내 아들을 애굽으로 불러내거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한 사건이지만 예표론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 갈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라는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미가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나니라. 마태복음 2장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 산 다스릴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 외에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예언의 역사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00년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침략당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는 미지의 때에 아수르에 의하여 어두움과 전쟁으로 인한 아비규환과 혼란 가운데 있는 배교들을 상상하면서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온 이 세상은 어떠합니까? 국제 정세는 흑암과 죽음의 그늘이 덮여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념 대결과 빈부의 격차와 보수와 진보의 대결과 서로와의 분열, 이념의 혼란과 양성평등의 논란과 동성애자들의 주장과 부정부패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런 때에 메시아의 탄생 소식은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세분해 보면 첫째, 성령으로 탄생된 것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처녀의 몸에서 탄생한 것은 제2위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출생하는 것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사람이 된다는 생물학적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의 상식을 초월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출생의 과정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전가된 원죄와 상관없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이런 기적들은 성경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리로 걸으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모이시고 남은 것이 12강줄이나 되었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두 번째, 죄인의 구주로 오시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은 속죄 사역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의 속죄 사역을 위한 탄생이었기 때문에 기쁜 소식 셋째,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유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 3절에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도다. 내가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말하기를 인간이 영원을 알 수 있는 지능만을 가지고 세상에서 잠시 살다가 없어지도록 창조하지 않고 영원을 소유할 수 있는 불멸의 존재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스의 3대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40년, 플라톤은 50년, 아리스토텔레스는 40년간 사람들에게 지혜를 가르쳤으나 새 생명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년 동안 전 인류에게 새 생명과 영생을 주셨습니다. 성탄을 축하하는 자들 중에 그림으로, 음악으로, 문학으로, 민족주의자로, 박애주의자로 축하를 하지만 성도들은 영생의 구주로 축하를 합니다. 신신학자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적들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헤롯 왕 박해와 십자가의 순환과 초대교회 박해와 로마의 네로 황제의 박해와 일본의 제국주의자들의 박해와 공산주의자들의 박해와 고난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이적 기사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크게 두채 인간의 구주가 나섰으니 기쁜 소식입니다. 이사야 12장 2절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고 노래하였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 히브리말 엘 예슈아 God is my salvation. 나의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이사야 12장 3절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우물에서 히브리말로 마얀 from the wells 많은 사람을 살리는 우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팔레스틴에는 물이 생명과 직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길손에게는 오아시스는 문자 그대로 구원의 우물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으니 구원의 우물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고 바위에서 생수를 하늘에서 만나로 그들을 구원하여 내셨으니 이 모든 것들이 구원의 우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5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포로된 자와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구원의 주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제 길을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셋째,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오시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구원의 계획이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영광입니다.
세상에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있습니까? 범죄한 인간과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가 주겠습니까? 인간과 인간과의 평화를 누가 만들겠습니까? 그러므로 자연 만물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탄생은 평화를 누릴 대상이 누군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평화를 누릴 사람은 기뻐하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기뻐하신 사람, 헬란말로 안드로포스 유도키아, man with whom he is pleased.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특별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죄에서 떠난 자입니다. 예수 믿고 거룩함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거룩한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화를 누리려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할 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맛볼 수 있고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거룩하게 됩니다. 그 증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 참된 평화를 맛보게 되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질고 견디기 어려운 박해에도 불구하고 늘 평화의 사람으로 상대했습니다. 그중에 스데반은 붙잡혀 공회, 의회의 신문을 받았는데 살벌한 공포 분위기와 돌로 쳐 피가 흐르는데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고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평화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평강의 주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잡혀서 투옥되어 모진 매를 맞고 투옥되었으나 기도와 찬송을 부르는 평강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평강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평화의 왕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79절에 어둠과 죽음이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에덴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평화가 깨졌으나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평화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문제는 우리가 만왕의 왕이 오셨는데도 영접하지 않는다면 가정과 사회의 구원과 평화가 있을 수 없고 분쟁과 쟁투만 있을 것이고 만왕의 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시다. 들에서 짐승을 키우던 목자들은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듣고 빨리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만방에 전했습니다. 목자들은 성탄의 첫 목격자들로서 기뻐 소리 높여 성탄을 축하했습니다. 동방에서 수준 높은 천문학자인 박사들도 희생을 지불하고 민수기 24장 17절에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라는 말씀을 붙잡고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예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대로 베들레헴 구유에서 탄생하심을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며 마음과 물질을 들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평화를 만드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성탄절을 지키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선한 사람 TV를 애청하는 성도들 위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축복이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오셨네 죄와
공부